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두는 곳에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물질을 쓰지만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이 정말 너무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질과 마음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물질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두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지만 기쁨으로 사용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을 땅에 쌓아 자신만의 성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 사랑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물질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나의 물질이 영원한 곳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세상에서 염려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생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고, 한 제자는 주님을 팔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합니다.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헌신의 자리와 은 30의 스승을 팔아 넘기는 배반의 자리가 극명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물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의 원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둔 긴박한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들여진 그곳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그 머리 위에 부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조용히 식사하던 그 자리에 향유 냄새가 그 집에 온통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한쪽에서는 낭비라고 분개를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매우 귀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기록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어려서부터 향유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시집갈 미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은 여러분 엄청난 금액의 옥합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병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여인이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00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남을 수 있는 금액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화를 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허비와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효율성과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낭비, 허비, 황폐하다, 또한 소모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어떤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은 한 옥합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한 행동, 이 제자들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서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었으니 너희가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 여러분,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향유는 자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향유의 가치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녀는 아낌없이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수치를 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전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액수를 계산하지만 사랑은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이 4,500만 원, 아니 여러분의 전 재산보다 귀한 분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계산기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계산이 끝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며 극찬하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죽으심을 직관적으로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여인은 그 죽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 향유 한 옥합보다 더 귀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옥합의 가치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산하지 않고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내 장래를 위한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고난을 직감하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팔아줄 수 있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꼭 맞는 타이밍에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여인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전부 버리신 예수님과 닮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여러분 함께 기억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주님께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를 대고 시간을 미루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반복되는 기도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주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물질도 여러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처럼 꼭 필요할 그 타이밍에 꼭 맞는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그곳에 기억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타이밍에 맞게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 혹시 아깝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내가 아깝게 느껴진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고 있다면 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헌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인색하고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 것입니다. 주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운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어도 드렸는데 지금은 쌓아두고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쌓여있지만 주께 사용되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낭비입니까? 아니면 헌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꾸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이만큼 드리면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 주시겠지. 내가 내 상황에도 이렇게 했으니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계산하면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 헌신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와 참된 헌신은 여러분 계산이 멈춘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적당한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나의 합리성과 나의 계산을 깨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그 열정은 세상에 볼 때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아깝지 않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격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멀면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그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에게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생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그것을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주님을 팔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가 한순간 수치의 자리로 바뀌어 있는 것은 바로 이 가롯 유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사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두고 섬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 중에 수완이 좋고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런 그의 눈은 영광의 주님이 아닌 은 30이라는 그 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후에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앞세워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비극은 주님의 곁에 머물고 있었지만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가장 소중한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왕국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3년간 따라다니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 나는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내가 재무부 장관쯤 하겠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힘없이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신다니 자기와 계산과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계산했던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이제 그는 미련 없이 무엇인가로 남겨야 하겠다. 그 마음에 지금 예수를, 자기의 선생님을 팔아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향유 그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을 그 찰나에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 계산이 누구의 머릿속에 나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가롯 유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저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지? 왜 저것을 낭비하지?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은 향유가 아까웠던 이 가롯 유다에게 결국 예수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쳐주겠느냐? 대제사장들 은 30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값입니다. 지금 노예 한 명의 몸값에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를 지금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가치 세계 속에는 예수님은 은 30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 하나 꺾이는 것은 정말로 아까워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돈 10,000원을 벌벌 떨면서 쓰면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는가, 내가 어디에 아까워하는가,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과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이 가론유다의 극명한 구분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바른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론유다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팔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들입니까? 인생은 결국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의 싸움입니다. 유다처럼 세상을 위해 주님을 버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아끼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게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한 주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놓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반대로 배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작은 욕심을 주님보다 앞세울 때 우리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유다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미련하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이름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기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향유옥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쥐고 여러분 계산만 하다가 우리는 유다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옥합이 깨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그 방에 온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 주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비싼 거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여러분 기도회 때 나오시면서 오늘도 많이 물질을 드렸지만 여러분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께 심고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 우리의 전부가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리면서 이 한 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꽉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큼 여러분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깨트린 귀한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끼지 않는 사랑을 깨닫고 그 아끼지 않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최선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귀한 그 사랑에 보답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가 아까워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신앙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